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 자신의 처지와 운명을 발견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이제는 생명나무만을 소망하고 그것만을 갈망하게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이걸 누리게 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이것을 계시하는 이야기, 바로 그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돕는 배필이라는 이 제목으로 결혼식의 설교나 혹은 가정주일에 하는 이 단골로 등장하는 이 여자의 창조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올 법한 만한 그런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창조의 순서에 대한 의문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아직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상황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분명 1장의 셋째 날 창조 때 초목과 채소들을 다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섯째 날 아담이 창조될 때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혹은 성경이 여기저기 이야기들을 짜집게 한 편집된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 오르나 혹은 편집의 증거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은 천지창조의 전체 내용을 첫째 날부터 안식일인 일곱째 날까지 순서에 따라서 개괄해서 소개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 2장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모든 창조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직접적인 대상인 이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의 강조점은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1장 11절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식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땅이라는 단어, 여기는 단어는 에레츠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땅, 이 대지를 말하는 거고, 오늘 본문의 이 5절의 들과 밭은 이 땅과는 다른 단어예요. 사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들과 밭, 이 두 가지 다른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둘 다 똑같은 한 단어예요. 사대라는, 즉 이건 앞에 말한 에레츠, 이 일반적인 대지가 아니라 이건 경작할 경작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셋째 날에 모든 식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걸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창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앞에 나온 창조 이야기와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이미 소개된 창조 중에서 사람 창조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야기라는 게 또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조도 분명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창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조된 건지를 더 자세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를 에덴에 들이셔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다가 그리고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살펴볼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여자는 몇째 날 창조하셨나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에덴에서 한참을 살다가 며칠이 지나서, 아닙니다. 1장에서 분명히 여섯째 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신 겁니다. 모든 짐승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짐승들을 불러 모아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했나? 여러분 의심스럽나요?
그럼 여러분, 땅은요, 하늘의 창조는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의 창조는요, 바다와 그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어떻게 여러분 각각 하루 만에 다 만드셨겠어요? 이건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불가능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23절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왜 남자에게서 취하였는데 여자라고 부를까?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히브리 말로 이 남자라는 건 이 사람이라는 단어, 이시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취하였다고 해서 이 여성형의 이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시에게 취하였으니 이샤라 하리라. 이게 히브리 말로 읽으면 당연한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니 어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뜻은요, 어원은 흙과 연관된 이 단어로 인류, 인간이라는 단어예요. 이 인류, 이 아담을 이시와 이샤,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여섯째 날에 있었던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자세하게 주목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경작할 식물 이야기도, 또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도 사실은 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 특히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경작하다, 땅을 갈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그들을 살게 하실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표, 목적, 사람의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 의도였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목표가 이제 다음에 소개되는 이 에덴의 창조와 거기서 살아갈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에서 비로소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땅이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또 땅이 갈 사람이 없어서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창조의 목표와 이 구원 계획이 이 창조의 이야기, 특별히 여자의 창조를 통해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표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소개되는 에덴 동산의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15절에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셔서 땅을 경작하게 하셨는데, 이 경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타락 후에 징벌로 그렇게 받은 힘든 고된 노동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7일째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삶.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6일 창조 그리고 7일째 쉬셨다는 게 그 다음 날 또 다시 첫째 날, 둘째 날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삶은 이 안식의 삶,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이 7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을 통해 그려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에덴 동산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도 일하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그냥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그리워하고 이게 어디쯤 있을까? 이걸 막 추적해 보기도 하죠. 여기에 보면 에덴의 위치를 가늠케 할 만한 네 강의 이름이 나오죠. 비손강,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이 강인데, 비손강과 기혼강은요, 현재로서는 그게 어떤 강인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브라데 강은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일 것 같으니까, 그게 위치를 아니까,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히데겔 강이 흘렀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라크나 터키 근처 어딘가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 지도에서 이 에덴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찾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에덴을 그대로 두셨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를 보여주려는 것이지 이 땅의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이 에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에덴, 여기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에덴을 지구의 어딘가 감춰두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오늘 이 시대 에덴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에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그래서 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표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이 에덴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늘의 에덴, 그리고 예수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이 삶,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선악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소개된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인간이 잘했으면 좋았을, 그랬으면 이 창조의 목적을 성공했을 그런 창조였는데, 그런데 실망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실패를 하자 하나님이 부랴 여자의 구속을 약속하시면서 이 창조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는 그런 창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창조가 아니라 이미 창조 전에부터 인간의 이 실패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실패조차도 다 회복시키셔서 기어이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시고야 마실 그 회복의 계획이 출발하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벌써 여기에 담겨서 출발한 그런 창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아담과 하와의 이 실패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그 구원의 모습, 그 상태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시켜주는 이 여러 장치들을 이 에덴의 에덴을 묘사하는 이 이야기, 이 구절 속에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뭔지 8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에 동산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셔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 장소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고 구분하신 이 땅에 또 특별한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소,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시고 모든 부정한 것에서 구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서 머물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짐승의 희생제사로 모든 죄가 사여진 그 자들만이 들어와 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에덴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 완전한 교제의 모습,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울타리를 두르고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이 표현으로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막을 상징하기에 성막과 동일하게 이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3장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에덴의 동쪽을 막으시잖아요. 이건 그 입구가 동쪽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이게 다 성막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에덴 동산이 나중에 성막과 성전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신약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의 삶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의 그 삶,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영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을 정말 하나님 만드셨다면 아니 이게 지금 남아있지 않느냐, 그 흔적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땅에 이걸 없는 걸 보니 다 이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예수 안에 누리는 이 평강, 이 안식,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곧 지금의 이 땅의 에덴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서는 이 성막,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언해 놓았던 겁니다. 그 예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에덴의 묘사와 동일한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보세요, 문이 동쪽으로 나 있죠? 바로 그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보세요,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결국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바로 이 성막,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요 모든 사방을 향해 다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다 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오늘 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 회복된 성전, 이 회복된 에덴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묘사에도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4개의 강은 4방향을 말하죠. 동서남북 사면을, 온 땅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 이 회복, 이 생명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바로 이 에덴의 모습, 이 창조 때부터 벌써 계시해 놓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고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아무런 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이 파라다이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아담이 잘만 했으면 아니 우리도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영원히 잘 살 수 있었는데 라고 아쉬워할 내용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게 될, 아니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원의 삶, 이걸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약의 이 에덴에서 예언해 놓은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입니다. 왜요? 실제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물이 닿는 바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흘러갈 이 물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였단 말입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이 뭐예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회복될 거라는 걸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고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에덴에서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각종 먹을 과실들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를 먹이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고 늘 생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덴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담이 조금만 잘했으면, 실패만 안 했으면 이 에덴에서 살 건데, 여러분 이걸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걸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이미 내게 주어진, 내게 허락된 이 에덴을 이렇게 다 알지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내 믿음 없는 이 신앙생활을 도리어 우리는 아쉬워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담이 좀만 잘했으면이 아니라 내가 좀 잘 살아야겠다, 이걸 아쉬워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에덴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실패로 시들고 죽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죄로 우리가 잃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의 회복, 이 구원의 모습, 이 회복될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든 회복이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누굴 통해 이걸 회복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그게 다음 나오는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 이야기에서 밝히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외로울까 봐 아담을 도와줄 그 존재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거라면, 이걸 위해서 여자를 창조한 거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남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흙으로 여자를 금방 뚝딱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그 다음 일이 뭡니까? 갑자기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그 갈빗대를 뽑아서 살을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이건 남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렇게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신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단순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자, 여자는 이렇게 복잡하게 창조된 거예요. 어쨌든 분하지만 여자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복잡하고 고급진 재료로 만들어진 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결혼하지 않고 독실로로 사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까요? 지난번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이 단순히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이 명령, 이 말이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이건 단순히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 생육과 번성은 육신의 이 출산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 영적으로 낳는 영적인 출산,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건, 이건 복이 좋으냐 나쁘냐 이 의미가 아니라요, 이 남자 혼자 있는 바로 이 상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구원의 계시가 완전히 다 계시된 그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자 혼자로는 당신이 계시하려고 했던 이 창조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여자가 있어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계시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있어야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일이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굳이 아담의 뼈를 통해 만드셔야 했다면 그냥 빨리 잠들게 하셔서 만드시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는지, 이 이름을 짓는 이 장명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별명을 짓든지 이름을 짓든지 그걸 지으려면 그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본질, 그 속성을 잘 드러내는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끌어오신 각종 짐승들의 이 본질과 이 속성을 금방 파악하고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 나갔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이 장명의 일을 먼저 시키신 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가니? 이 모든 것에, 이 짐승과 모든 것에 이 본질과 속성을 파악하게 하려고 이걸 시키신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에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는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20절을 직역하면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나 결국 자신을 돕는 배필은 발견하지 못했다입니다. 그로 하나님이 아담을 도울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서 먼저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보셨다라는 이 말은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동물 중에 과연 누가 자신을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지를 그걸 면밀히 찾고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찾아보았는데 결국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요, 똑같은 재료, 바로 흙으로 지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재료상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둘의 중요한 차이가 있죠. 뭡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을 알 수 있는 이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아담이 동물들을 파악하면서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존재, 그래서 나와도 교통이 되는 그런 존재를 지금 찾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아담은 모든 다른 짐승에게서 자신을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 자신과 교통하는 이 존재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창조된 존재인 여자, 이 여자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완전히 계시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만을 볼 때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창조된 이 여자를 통해 과연 그럼 무엇이 계시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 여자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걸 오늘 본문의 이 여자의 창조 이야기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아담의 창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가 됩니다.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뼈를 빼내서 살을 채워 만드시죠. 여기서 성경이 깊이 잠들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깊이 잠들다는 것이 늘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의 갈빗대, 이 갈빗대라는 단어가 뜻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옆구리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여자가 남자의 발바닥이나 남자의 머리뼈가 아니라 중간에 허리에 있는 갈빗대로 창조하셔서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자가 창조된 게 아니다, 둘은 다 공평한 거다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남자의 이 허리 중간 갈빗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고 그래서 이걸 밝힌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첫 아담의 깊은 잠, 이 잠은요,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살과 그 피를 주심으로 무엇이 탄생되어진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신약의 성도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너희의 이 창조의 계획이, 너희를 다시 살리는 이 대속의 계획이 언제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인지, 바로 창세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걸 알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렇게 창조된 이 여자, 이 교회만이 오직 둘째 아담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 중에서 과연 이런 존재가 있는지를 찾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의 배피를 찾는데 짐승에게 찾게 하신 걸까요? 이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을 무엇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다 짐승이라고 취하는 겁니다. 아까 사람과 짐승은 둘 다 흙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존재인데 유일한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존재를, 교통이 없는 그 존재를 다 성경은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보세요, 오직 둘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달으며 그렇게 난 자들만이 역시 서로와의 영적인 교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우리가 서로를 돕는 관계, 영적인 가족들, 그러므로 인해 온전한 진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짐승과 전혀 다른. 그래서 바로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면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부모를 떠나예요. 아니, 아담에게 어떻게 부모가 있나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결혼하면 이제 부모와 독립해야 한다는 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죽음과 그 저주의 형벌 속에 있는 짐승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떠나 죽기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서 쭉 남편과 아내들 이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권면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서로 잘해라 부부관계에 좋은 것을 교훈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끝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밝혀요.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이야기를 여기서 인용하고 들려주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보세요. 오늘 본문 이 여자의 창조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보세요. 남편과 여자,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무슨 이야기였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목표, 그 계획을 이루시는가?
인간이 아무리 실패도, 첫 아담이 아무리 실패도 둘째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이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를 통해 결국은 기어이 당신의 목적,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걸,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은 이 창세기에 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계획, 이 계획을 알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감탄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신약에 말씀하신 내용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계획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이 연합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에덴,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바로 이 에덴의 충만함과 이 풍성함과 이 비옥함과 이 온전한 만족, 이 안식에 거하는 삶,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신을 통해 창조된 이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 보면서 하시는 그 선언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결국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서부터 시작된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이 크고 비밀스러운 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심지어 타락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창조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다 마련해 놓고, 아니 이미 하늘에서 이걸 다 이루어진 그 상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제한에 한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그 하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전 인생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확신과 그 믿음, 그 안전함이 여러분 차오르고 있지 않나요? 이걸 깨달은 바울처럼 이 비밀이, 이 신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로 창조된 우리,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왜요? 우리의 첫 출발부터 이미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전 운명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고 출발시킨 겁니다. 누구를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비밀이, 이 신비가 이렇게 크고도 큽니다. 이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창조된 자만이 이걸 믿을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알 수 있고, 이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피조된 우리는, 이 비밀의 크기를 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 에덴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하지 말고 벌거벗으십시오. 내 연약함마저, 내 실패마저 다 아시고 그것마저도 다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십시오. 그의 생각을 내 안에 여러분 담는 이 연합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에덴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 출처라고 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알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도 이 모든 것이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나를 향해 가진 이 비밀의, 이 신비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주신 이 에덴에서, 이 삶에서, 이 시간에서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의 죽어있는 것들을 보며 근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죽은 모든 것을 그분의 생명의 이 물이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아니,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니, 그 물로 나의 죽은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일을 하십시오. 이건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에덴에 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경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내 삶을 향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문제를 향해 이 크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 그 선포 그대로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작이고 예배고 우리가 살아야 할 에덴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통해 남을 살려내십시오. 여러분 이 에덴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닿는 모든 것을 다 살려내듯이 주님의 생명의 물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그 통로, 그것이 바로 내가 되도록, 그 강줄기가 바로 내가 되도록 사십시오. 나를 흘러가게 하신 그 방향, 그곳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바로 그곳에서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이 강줄기가 되십시오. 이 생명의 물로 다시 살아난 내가 다 있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들, 내 가족을, 내 친구들을, 내 직장 동료들을 여러분 그렇게 살려내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자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 힘을, 내 재능을,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옛 에덴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에덴, 나에게 주어진 이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이 에덴을 경작하며 주님의 강줄기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니 이 모든 것의 창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이 모든 계획을 다 듣고 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예수의 대속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이 비밀, 이 신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짐승이 되지 마십시오. 에덴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 에덴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에덴의 삶을, 이 평안과 이 안식, 이 쉼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삶의 영역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 그 문제,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이 크신, 이 좋으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에덴을 넓혀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살려내시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나를 흘려 보내시는 그곳,
그 사람이 어딘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나의 에덴에 내가 누리는 이 에덴의 삶을 통해 그들을 살려내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에덴을 이제 누리며 살겠습니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이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흘러가게 해서 닿게 하신 그 모든을 하나님 살려내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의 에덴을 경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